언제나 임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영안의 눈을 떠서 주시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다면 거기가 물속이건 거기가 불속이건 무엇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사오리까.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겉으로만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으로 이 아침에도 빚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과 능력이 넘쳐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여기 잠깐만 앉아갔다 와도, 잠깐 발 한 짝만 들이밀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종일관을 주께서 친히 돌아봐 주실 것을 비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지요? 전에 가끔 강장로님 따라서 밤새워서 낚시를 가는 적이 있어요. 근데 한라면 비친 가지 말라고. 거기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래서 빈손으로 한참 걸어서 입주로 나와서 이쪽에 오른 데니스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과 아침을 먹을 일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데트로이트 비치에 그때는 무슨 바지 같은 게 있어서 고등어를 가득 잡아가지고 나올 때마다 뜨거운 커피와 아침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저는 하루 세 끼의 식사 중에 아침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침을 안 잡수는 분들은 진짜 제가 동정합니다. 진짜 동정해요. 그 좋은 시간, 안 먹으려면 저녁을 안 먹지 왜 아침을 안 먹는가. 티베라 바닷가 사도 요한은요, 그 인간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보다는 아주 목가적인 아름다운 광경을 화면에 꽉 차게 집어넣어요. 티베라 바닷가 하나만 해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게 갈릴리 호수인데 그 티베라 바닷가에 그 쪽빛색 하늘색으로 가득히 물들인 바다 색깔, 그 투명한 물빛, 그리고 거기에 아직 해는 안 떠올랐지만 평소에 아주 빨갛게 불끈 솟아오르는 뜨거운 태양. 이런 기록과 묘사를 목가적인 것을 기록을 보고 있으면 이제부터 막 기대에 찬, 이제부터 막 은혜가 시원하게 나를 지배할 하루가 내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느끼게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다로 나가서 지는 저녁날도 좋지만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그 형용할 길이 없는 그 감사의 시간들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추억들로 제가 손꼽는 이유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20장 31절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요한복음은 그래요. 그런데 21장이 이게 그냥 보통 심각한 얘기들로 부록같이 붙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이것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을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됐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격렬한 사랑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풀이 죽어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배신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시무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관없고 잡은 물고기 153마리도 소용없고 그냥 시무룩해서 티베라 바닷가로 가버린 베드로 외에는 우리가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7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로 시무룩해서 기운도 없어지고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무엇으로나 자신을 잃고 그저 옛날의 나로 돌아간 우리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또한 부활을 믿고 체험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은 다 믿어요. 체험한 우리가 그럼 부활한 주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예전처럼 돌아가서 또 우리 그저 매일 먹고 마시고 오병이어 하면서 어떤 것이 오늘 물건이 좋은가 나쁜가나 찔러보고 앉아있고, 신경질 나면 목사님 신경질 나는 소리나 하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교회나 욕이나 하고, 집에서도 하나도 은혜롭지 않게 이런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인가? 절대! 부활한 주님을 친히 우리가 뵙고 믿은 후에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첫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저를 찾아오신 첫 중생하던 날이 제게는 첫사랑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전 어떤 인간이냐면요, 꼴 보기 싫은 건 보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게다가 여기 있는 건 여기다, 제가 가만히 하루는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뭐 엉터리 막 거질러도 놨지만 막 거질러 놓은 거 말고는 이렇게 뭘 하나 놔도 반듯하게 네모나게 계속 딱 제자리 있는 자리에 놔야 돼. 있는 것만 뭐 막 어질러 놓은 건 말하기도 싫어. 그런 거 천지니까 집에서 숨 부지 말라고. 막 말도 못해, 막 말도 못해. 그래도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래야 돼. 게다가 제게 영주권을 좀 교회에서 내줄 수 없는가 하고 웬 여자가 하나 저를 찾아왔어요. 그게 뭘로 영주권을 내길 원하느냐, 자기를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자로 해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나하고 30년이라는 사역자도 있고 나하고 평생 같이 갈 반주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난 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돈 얼마를 내면, 돈 얼마를 낸다더라 날 보고, 돈 얼마를 내면 있는 분들 관두고 나도 거기 한 사역자로, 그러니까 가짜 소리에서 넣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아이고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재정도 없어 죽겠는데 뭐 낸다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재정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교회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래서 목사님 그 못돼 먹은 성질 죽이고, 아이고 뭐 그런 말씀을 안 되죠 교회가 뭐.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하냐, 당장 그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아예 근접도 못 해보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자 목사라서 그래. 남자 목사 같은 게, 남자 목사님들도 반성 좀 하십시오. 여유있게 이렇게 돈 좀 받고 그렇게 너그럽게 배짱 좋아서 하는데, 여자 목사라 신장도 조그맣고 배짱도 없고 간이 약해서 저런 말 한다고요. 목회 중에 가장 시험을 받는 문제가 가짜 서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끝나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왜 21장 이걸 기록하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중대성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 믿는 사람 친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대화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대화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대화예요. 감동적인 대화예요. 아마 세계 문학상 이처럼 감동적인 대화는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서로 나누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끝까지 기록된 목적은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림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고요.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이제부터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21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부활절을 우리 지나고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과 같이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아주 영양가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1부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14절까지는 아침 식사 전이에요. 최소한 아침을 먹는 중이에요. 근데 15절부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부터는 아침 식사 후예요. 분명한 것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이 자리에 지금 중요성을 오늘 21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걸 잘 못 봤어요. 그냥 베드로하고 주님의 대화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만 가지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목회가 깊어질수록, 목회를 오래 할수록 이게 점점 성경에 깊은 것이 보여요. 전에는 잘 보지 못하던 것이에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전에는 겉표면만 보여. 성경의 표면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뭐 거기 뭐가 보석이 붙여 있는지, 뭐 밭에 무슨 뭐 진주가 묻혔는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냥 성경은 보면 졸림만 오고 거칠고 이해도 못하겠고 도무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말씀을 조금만 삽질 해보면 탁 하면 그 속에 탁 보석이 하나 나와. 이게 뭐냐? 이거 뭐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용서하시며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시며, 이게 보석이 하나 탁 보여요. 그럼 죄 때문에 울다가 여기 무슨 방법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더 깊이 그 밑에 걸 또 들춰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요, 믿음을 주려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하에 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 높이도 그 깊이도 그 넓이도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리만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파도 보석이 나오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다 신세계가 눈앞에 닥치고 옆으로 느리고 또 느리고 봐도 영원이라는 세계에 닿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지만 또 알 수 있게 계시게 해놓은 것이 가득 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 얘기로 우리 좀 보석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침 식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오늘 1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21장 1절에서부터 집에 가셔서 25절까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1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연결하면 세 번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티베라 바닷가에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 돌아간 저들 앞에 지금 7제자가 있어요. 7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베드로를 대표로 대화하시는 것이 나와요. 근데 1절에서 14절에는 배경 어떤 말이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제 예수님도 없어져서 밥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고,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한 사도들이지만 저 사람은 금이나 보화나 돈이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없어졌어. 한번 언뜻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시고. 아니, 주님 도대체 어디가 계신단 말이야. 전에는 어디가 계시는지 훤히 알았는데 부활하신 후에 신령하신 몸을 입고 난 후에는 주님이 문단 열는데 훅 나타나셔. 신령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게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도 잘 못 알아갔어요. 그런데 어디 계시다가 훅 나타나시냐고. 근데 진짜 어디 계셨을까? 난 그것도 참 궁금해요. 주님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에게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다른 자들에게는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훅 나타나시고, 이번에도 티베라 바닷가에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돈 한 푼도 못 벌고 정말 실망해서 한 그들에게 누가, 얘들아, 저 먼데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편에 이들이 말을 한 것은 딱 한마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인지 잘 몰라봤어요. 날이 약간 어둑어둑했고 또 신령하신 몸으로 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확 못 알아봐요. 그래서 잘 못 알아보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늘 그렇게 불러요.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혀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시다. 어디서 또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제일 먼저 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왜 그가 제일 먼저 알아봤을까?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눈에는 안 보여도 현재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당장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여기에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 여기 주님이 계신다, 주시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 누구냐? 예수님을 진짜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봐. 뭐 얼굴이 변했건 뭐 능력이 변했건 상관없어요. 주시다. 요한이 먼저 깨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막 열정을 격하게 제어하는 목소리로 경의와 놀라움과 감사로 주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자리에 주시다, 여기
분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으로 꽉 차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서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사의 말을 조절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고, 은혜로 꽉 차,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제1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근데 저들이 밤새껏 낚았지만 하나도 못 올. 지네들 전문가인데 아무 말 안 했어. 그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가득 올라왔는데, 그게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많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봤어. 그랬더니 거기에는 따뜻한 불이 지글지글 끓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구워져 있고, 그리고 떡도 있는데, 대체 그건 어디서 난 것일까? 예수님이 거기서 물고기도 굽고 아주 더운 그 속에 지네들이 해놓은 거 아닌데 도대체 주님이 어디서 나셨을까? 성경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기름 한 병하고 기름 요만큼하고 밀가루 요만큼밖에 없는 사랍다 과부의 기름병에 가뭄이 닿도록 끊어지지 않은 하늘의 양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창고, 주님의 창고는 이 땅에서 품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어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실 때 그 만나로 칵 내리시고, 너 좀 저리 가 있어. 내리시고, 만나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광야에는 매출이 다 담보로 하다 그걸 다 먹이십니까? 그 200만 원을 뭘로 먹여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먹이세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뭔가 포석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숯불과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데 대체 어디서 난 거?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손에 들은 것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패하고 살까, 내일은 또 내가 어떻게 살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창고가 있어요. 오병이어처럼 끄떡끄떡 없이 늘어나는 음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걸 보고 안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다, 내일 페이먼트가 없다, 내일 괴롭다 하는 대신 우리 주님의 창고에서, 내 아버지 창고에서 내일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것만인가? 주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럼 어디에 지네들 한 마리도 못 낚았다는데 어디서 저렇게 크고 실한 고기 153마리라면 그물이 더 이상 그물로 올릴 수가 없는 고기 숫자예요. 그럼 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속에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는데, 하늘에는 하늘의 양식과 땅에 있는 수많은 양식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로 우리 손에 풍성히 들려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슨 말이냐? 내일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늘에 준비해둔 신령한 양식을 주님이 숯불 속에서 이렇게 굽고 계시고, 또 물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우리가 수고만 하면 가져올라게 해주어서 하늘의 양식, 신비한 양식, 땅에 있는 은혜의 양식,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오늘만 염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괴로움도 좋겠어. 내일의 괴로움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청님할 때면 참 많이 울어요. 특히 많이 몸이 아플 때 제가 아프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난 정말 죽을 고단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온 것이 한두 번인가. 그때마다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네 아버지는 네가 뭘 필요하는지 다 알고 계셔. 내 증거 보여줘? 나는 들의 백합 봐봐.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들 수고하고 길쌈하냐? 안 해. 근데 저들이 가진 거 봐. 새들이 내일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 봤냐? 그때 그 새 종류로 말하면 이 땅에 수억 수천 그 수많은 새들, 곤충들, 생명들 다 모르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요 없던 믿음도 생겨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근데 아침 식사 전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하늘에서 가져오신 신령한 음식으로 저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에게 수고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잡게 하시는 육신에 필요한 식량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 그리고 아침 식탁으로 저들을 초대합니다.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하고 아침을 먹고 그러라 그런 아닙니다. 아침 식탁을 와서 먹고 다 먹은 후에 이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야.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하던 하늘의 창고가 정말 무지하다. 응? 그 말이에요. 응? 무지하다. 신령한 떡물고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일하는 것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 153마리 훌륭히 건져 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30년간 잘 먹이고 입히시고 돌아보시고 저희가 같이 잘 먹고 진짜 되게 먹는 교회는 처음 봤어. 나는 진짜야. 어느 교회도 무슨 근데 이번 부활절에는 좀 먹을 게 없어서 섭섭했습니다만은 이번 부활절에는 왜 그렇게 음식들도 하잔 소리들 안 하고 목사님도 안 했는지 몰라. 그냥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만나고 음식 나누는 일을 크게 제가 거리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번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건 사실입니다. 음식 먹다가 전염됐다는 사람을 제가 꽤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닿을 때까지,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제가 교회에서 잔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5월 둘째 주일이나 어머니 주일인데 꼭 어머니들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영적으로 배고프고 육신으로 너무 배고팠으니 그때쯤 우리가 바비큐 파티를 한번 제대로 저기서 할까 합니다. 소문 내지 마세요. 마스크 2개씩 쓰고 가만히 들어오세요. 그래서 바비큐 저희는 하면 아주 많이 하고 맛있게 하고 잘해요. 저에게 먹는 거에는 최고야. 무슨 놈의 먹는 건 최고냐? 예수 믿는데 최고야지. 누가 그딴 말할까봐 굉장히 창피해. 그래도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라서
저는 평생에 저희 어머님 따라서 얼마나 남 먹이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미친 것 같이 먹여 하여간. 근데 이제 안 할래. 왜 안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일을 먹여야 되기 때문이야. 아셨죠? 아멘이야. 이제는 팬데믹 전에 그 시간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남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돼. 자, 주님 식사 후에 잘 먹이시고 숯불에 젖은 어른손 다 말리게 하시고 든든히 다 배도 잘 먹이시고 다 하시고 식사 후에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식사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자, 이제부터 영화가 가야 되는 영화의 비전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새록새록 있어요. 우리를 잘 먹이셨어. 30년간. 그죠? 우리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팬데믹 끝난 이제부터는 조반을 먹은 후에, 이게는 후야. 잘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러려니 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개 장로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깊이 대답 안 하고 그냥 저는 교회만 30년 다녔거든요. 저 보고 주님께서 강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앉아. 주님, 제가 30년간 진짜 불철주야. 진짜 어린애들만 데리고 어른은 하나도 없었어. 정말이야. 영학교 30년은 어른은 눈을 씻고 볼 리 없었어. 그 중에 간신히 길러낸 몇 명이 조금 길러지면 어디로 또 딴 데로 가버리고 길러지면 뭐 잘난 척하고 나가버리고. 제가 왜 선교로가 돼서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조금에서부터 언어니 뭐니 다 습득해서 다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대명령은 너희가 만천하 다니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화통이 터지는 것은 조금 쓸만하면, 그래서 이제부터 선교회를 시작해 볼 만하다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아프리카에 매달 1,000불씩 보내고 또 어디에 무슨 뭐 애들 누구 돌아보고 뭐하고 상당히 애쓰고, 조금만 교회지만은 참 애썼습니다. 빈병 모아서 돈 1,000불 마련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돈을 들고 거기를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해졌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 근데 그 일을, 선교일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교만해져. 대부분 다 그래. 지가 하는 줄 착각하는 것이야. 그래서 저희가 교회 제가 여러 가지를 아냐. 딱 스탑하려고 마음먹고 할 때는 자기가 이제는 여길 그만두고 자기가 신학교 가서 자기가 선교사 되겠대. 야, 신학교는 목사가 되게 가는 게 신학교야. 선교사가 되게 가는 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길이야. 목사는 하나님께서 소명 주신 사람은 왜 목사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 여자들이 제가 한 4-5명이 지네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한결같이 다 해단쳤어만.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근사해 보여서 그런 거래. 제 가슴 열어보십시오. 저 피멍 들어있어요. 몸을 보십시오. 뼈마디마다 골절돼 있어. 나는 수술을 받아도 한두 군데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배창자 보면 창자가 다 끊어져 있어. 하도 애간장 조리고 울어서. 단장이라고 하죠. 하도 창자가 끊어지게 울어서 창자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거의 없어. 뭐? 목사가 근사해? 그렇다고 제가 제 공로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30년간 어린애들 데리고 참으로 고되고
어렵고 섬기는 길.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줘서 그렇지 저는 제가 군림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막 목 세우고 나를 섬겨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한테 배운 건 맨날 남 찾아서 먹이고 돌아보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아파하는 거 살펴주고 난 그거밖에 몰라.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돈 안 내면 나는 죄진 사람 같아. 그거밖에 모르니 그럴 수밖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위험에 차신 목사님으로 말씀 한마디 해도 교인들이 쩔쩔매고 교회가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 교인들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또 얼마나 목사님 말 잘 듣는데요. 그런 분들은 뒤에서 목사님 흉 보는데 뭐 우리도 뒤에서 목사님 흉 봤어요? 여러분 뒤돌아서 목사님 사랑하지요?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그거 제가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이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부활도 믿어 살아계신 분이 오시니까 또 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주님도 아셔.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말하면 강 목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30년 목회 공로로 막 말하자면 예수님 다 아셔요. 그리고 남 모르는 그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아셔요. 제가 막 우겨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어. 이것만큼은 믿음도 자기 공로도 뭐도 다 소용없어. 그냥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뿐이야. 그냥 머리 못 들고 죄인인 것 뿐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그럼 대답이 제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 제가 30년간 눈물로 이렇게 어린애들 데리고 목회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네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다 버리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뭐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온 거 보면 주님 사랑해서 하니까 너 그런 거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직접적으로 이 시간에 물어보시는 말씀에 다른 편이 아무것도 되지 마세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영학교를 섬겨 그딴 거 다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다 아니야. 그냥 직접 물어보시는 거. 네가 날 사랑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에 대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근심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뭐냐? 99%는 못돼. 그러나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언제 뒤집어 봐도 1%의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 이 사람은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고 이 사람은 주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자마자 곧바로 나오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식탁에 가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전반부에서는 육신의 이것을 잘 먹이세요. 하늘의 양식과 땅의 물고기로 우리가 벌어온 것으로 우리를 잘 먹이세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주의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일을 근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잘 먹으시고 돌아보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과 들어온 주의 어린 양들을 돌아봐야 되는 목양의 의무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모든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그렇게 중요해. 영화교회가 30년간 여기 생존하고 조용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영혼의 물을 부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르게 하셔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교회들이 바짝해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의심한 적 있어요? 영화계 들어오시고 나서 그거 다 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는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보통들 해요. 보통들 해요. 전에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영화계에 들어와서 하도 목사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난리야 난리. 머리 잡아먹고 눈 찌르고 막 난리가 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먹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먹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아침을 잘 먹이고 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영화교회 다니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사랑하는데 그 목사 말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거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저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1%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것입니다. 아닙니까? 진짜가 1%는 있거든. 예, 1%만 되신다고 별짓 다 했지. 1%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 1%를 빼버리면 나는 99%의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곧 하시는 말씀이 3번을, 그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번을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사명을 주시다는 얘기야.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가 30년간 영학교에서 잘 먹고, 영학교에서 신앙의 기본이 서고, 영학교에서 주님과 아침의 식사를 아침마다 같이 먹고 이렇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예, 1%밖에 대답하지 못할지언정 이 1%를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야. 사명을 줘서 내보내는 것이야. 이제 영학교의 비전과 영학교가 할 일은 첫째는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해요? 선교 전도 말만 나도 질색질색해. 물론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언어를 완전히 습득해서 아프리카나 뭘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를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이가 늙든지 젊든지 어리든지 다 상관없어. 그냥 있는 대로 길에 나서고 골목에 나서고 저 산에, 저 외국에, 저 아프리카에, 그렇지만 유대 이 가까운 데서부터 선교와 전도를 시작해서 점점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셔야 해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 할 때, 사명은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피 묻은 길이야. 제자들 다 피 흘리고 갔으니까. 그럼 도대체 말 안 듣는 남편은 요즘 미장원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암만 교회 가지고 이제 팬데믹 동안에 늘어져가지고 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부터 잘 나가면 돼. 너부터 잘 나가. 제가 본을 보여야 될까요? 야, 세상에 본을 보이는 인간이 어딨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못되게 부른 것을 이후에 말 안 듣고 올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때는 못되게 굴었으니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니 네가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본이 아니에요. 그냥 1%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꽉 품고 그것으로 저를 먹이고 그것으로 그에게 따뜻히 하고 말 한마디 잘하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것이에요. 응? 그러나 끊임없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유대 가까운 지나면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저 땅끝까지 그렇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데 영학계의 비전은 그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늙은 모습 그대로, 내 있는 처지 그대로 땅끝까지 간.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 가지 선교 사역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수는 것이 있는데 물질이에요.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최소한 그 현지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불 내지 1500 있어야 그 사람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 가족을 파송해요. 우리가 파송하는 게 있고 본인이 가는 게 있고 또 물질로 그 나라에 도와주는 게 있어요. 도와준다고 다 선교하는 것이, 밥 먹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우리 영화계에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만나면 같이 밥 먹고 만나면 같이 떠들고 놀러가고, 잘 낮에 말씀 들어서 은혜가 그냥 충만했다가 돌아서자마자 딴소리 막 영화배우 얘기하고 이혼한 얘기하고 막 하면서 그거 다 까먹는 일을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맨날 신령한 얘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본질이 그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끝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은혜의 영혼을 가지고, 저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땐 장로님이 올 때나 갈 때나 저한테 말을 잘 못 시켜요. 그 앞뒤로 몇 시간은 은혜 충만해서 다른 말 하기도 싫어. 무슨 이런 말처럼 하기도 싫어. 그냥 은혜로 가슴이 절절절절 끓어. 그러면 그 마음이 돌아가. 제가 발가락 수술도 해야 돼요. 잘 굽히지도 못하는 발가락을 가지고 방석 하나 깔고, 때로는 소리가 크게 나면 들릴까봐 저 마당으로 나가서 방석 하나 깔고, 어떤 때는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어요. 영화계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미 지났고 사역자를 모실래도 재정이 안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재정이 안 되는 목사는 하바리로 보내줍니다. 하바리들은 복음커녕 지 돈 수가게만 바빠서 이 교회 저 교회 두 교회를 붙여주는데 두 교회 목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날라리로 하고, 우리 영합교인들을 제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정이 마련됐다고 그래서 재정을 뭐 이렇게 섬겨서 어떻게 하고 뭐 선교사 몇 명 파송,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제가 기도하는 거는 영합계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의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하며, 언제 선교 전도를 할 수가 있어 하며, 언제 교회에 들어오는 그 회심한 주님의 양들을, 저야 목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7사도 다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으로 부름. 우선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친절하고 자기의 것을 좀 희생하고 좀 밥도 좀 사주고 따뜻하게 하고, 이것이 다 자기 부인이요 목양의 하나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 발전하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어린애들만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커지지가 않아. 영적으로 질적으로 뭐로 크지가 않아. 교회가 아무리 10만이 모이고 20만 모여도 그게 교인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죽을 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놔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어쩐지는 몰라.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저 기도하는 게 그거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 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고생하고 맨날 돈 없고 지질 병 아프고 하는 거 원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픈 건 고쳐주시고 없는 건 채워주시고 근심은 맡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없는 거 무슨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세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세요. 근데 이 아침 식탁으로 왜 우리가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식탁에 앉아야 되는 게 중요하면요, 주님과 식탁에 앉으면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 아침에 예배 와서 주님이 이렇게 차려놓으신 식탁에 앉으신 여러분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에서만 주시는 우리 주 예수께 하늘 양식이 있어. 육신의 양식이 있어. 이 고단한 하루, 괴로움 많은 하루를 살아가려면 이 하늘의 양식 먹고 힘을 얻고, 내게는 아무리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의 양식과 물속에서 있는 양식 걷어서 날 먹이신다. 딱 안심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또 영혼의 양식 다 먹이셔. 영혼의 양식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얘기, 내 개인의 비전에 대한 얘기, 우리들 각자 앞으로 살아갈 비전에 대한 얘기. 이 비전 없이 무슨 교회 되느냐고. 이런 것을 이렇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 다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주신 그 식탁의 양식은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해 두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 돼. 그 말 한마디 딱 믿으면 돼. 내일을 걱정하지 말란 말은 이미 다 했어. 그건 넘어가. 세 번째, 그럼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냐? 그 말을 듣고 막 의기 쭉 차려선 좋았냐? 이 식사 전까지는요, 아침 주님 초대하신 식사 전까지는 치열했어. 말이라고 딱 한마디, 없나이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 말 한마디도 못해. 하나도 안 해. 왜? 정말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안 보이고 생활의 근심과 여러 가지 곤고와 어려움만 보이니까 없나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겸손, 주님 앞에서의 겸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내 영혼에 가까이 오시면요, 우리는 입이 딱 붙어버려요. 주님이 멀리 있어야 막 의심하고, 뭐 주님이 진짜 오시냐 안 오냐, 뭐 주님이 뭐 살아계시냐. 여러분 계속 의심하고 계속 떠들고 계속 말 많고 그냥 뭐 계속해서 변덕 부리고 하는 사람 보시죠. 그 사람은 주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주님이 가까이 내 영혼에 가까이 올수록 입이 딱 얼어붙어. 깊은 강은 소리가 없어.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 정말로 은혜 강물 속에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가까이, 주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제게 오실 때 그 체험은요, 딱 죽은 자 같이 돼요. 무슨 말이 어떻게 입은 다 얼어붙고 다 얼어붙어. 이게 다 없어져. 감각 무슨 뭐 잘난 척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없어져. 오직 죽고 딱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시는 것 같은 깊은 경악감과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데 주둥아리를 놀리냐고.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보고 입을 딱 붙여버렸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사명받고 먹을 거 아무든지 말고, 21장 그 말이에요. 세상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일을 염려하지 마. 둘째, 사명받아. 가까운 데서부터 저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진짜로 돼서 목양하자. 그 다음에 입술 딱 다물어. 교회에서 떠들지도 말라고. 떠들지도. 기쁜 소리는 하세요. 서로 반갑고 뭐 서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무슨 주님 의심하는 얘기, 교회 뭐 욕하는 얘기, 목사님 뭐 치마가 짧다 길다 하는 얘기. 입들 다물라고. 주님이 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 저도 성격이 무슨 뭐 아름답고 얌전하고 온유한 성격은 못 돼서
꼴보기 싫은 것들도 막 한번 해보다가 뭐 어째? 뭐? 지네가 하지. 목사님이 죽으란 말이야? 전 틀림없습니다. 곧바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이들입니다. 이들을 목양하라고 부르신 것은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무슨 불평을 하오리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어부는 물고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밭, 주님이 보내신 양떼들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옵소서. 뼈마디가 부러지고 배창자가 끊어지고 목소리가 안 나고 날마다 육체는 쇠퇴한다. 마음에 푸는 주님에 대한 진짜 1%의 사랑이 수많은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는 사실 영화계 앞날이 돼서 상당히 깜깜했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였어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병이나 나서 이제 못 일어나면 이제 어느 날인가는 전 팬데믹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강장로님이 옆에서 자꾸만 목사님 못 감당해서 그만둔다 그러고 오늘 문 닫고요. 차옥실 권사님이 지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계가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선교 체제를 바꿔서 선교 체제가 될 것입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선교는 합니다. 당연히 할 것입니다. 주님 분부시니까요. 그러나 첫째, 영화계의 비전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 세상에 먹을 거가 입을 거가 내일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응? 하늘의 양식과 주님이 준비해 두신 바닷속에 땅 위의 양식이 가득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는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울지 말고 구하자. 시작! 울지 말고 기도하자. 울지 말고 주님 보자. 그 다음 영화교회 앞길에 갈 비전은 둘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네가 날 사랑해? 그러면 곧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선교는 먼데 있는 사람들을 전하는 일입니다. 탓하지 말고 나가 어느 모자란다, 뭐 나이 많다, 뭐다 아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하십시오. 왜 성경을 계속 베끼고 왜 맨날 뭐 커피 마시고 뭐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하나만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미우라야 거는 청축하리에서 7년을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 될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리에 넣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팍 쳐가지고 창문으로 그냥 던졌다고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 읽어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거 어쩌다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그 구절은 뭐 아무한테나 가게 합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기록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록하십시오. 써가지고 막 남 주십시오. 내가 적은 것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내 남편 요거 반드시 예수 믿게 기도하고 작전에 돌입하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믿는 내 남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 거꾸로 죽게 된다면 그럼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런 거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영화교회 가는 길은 첫째, 내일을 근심하지 말고 먹을 거 충분해. 아셨죠?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세요. 아셨죠? 우리 오늘 말씀에서 절대 믿을 것 내일을 근심하지 말자. 한번 따라야지 않을까?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자. 전도와 선교를 하자. 주님 따르자. 이제부터 영화계의 비전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제2의 인생에 주님께서 반드시 같이 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면 오른편으로 던지고 왼편으로 던져라 하면 왼편으로 던져서 거기에 영원히 건져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생히 영혼이 살아나고 건져지고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가는 현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바빠도 찬양 하나 할까요? 누가 도시락을 마련하셨습니까? 간단한 도시락을 마련했다고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누가 마련해 예수님 권사님이 하셨습니까? 네. 와, 집에서 만들었어. 지난주에 넘어서서 가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희순아, 내가 너 참 사랑해. 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5월 둘째 주일쯤 바비큐 파티 좀 잘하려고 합니다. 좀 맛있는 거 해서 우리 그동안에 못 보는 분들 다 좀 권해서 나오시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제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제 건강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의 무슨 뭐 저거 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1%의 이 속에 깊이 감춘 여러분들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아무리 그래도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뭐 하나 아까 적어왔는데 (260장) 새벽부터 우리 260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김현웅 권사님과 그 네 분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쭉 나오실 거죠? 그래. 그 두 분은 김태혁 장로님 속회로 보내겠습니다.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김보배 전도사님과 경 집사님은 박성현 권사님 속회로 보내겠습니다. 발속입니다. 박성현 권사님 인사하십시오. 두 분 박성현 권사님 속회입니다. 서로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서로 돌아봐 주시는데 거기 부속장은 유희순 권사님이십니다. 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속은 다 건재들 아시죠? 다 안녕들 아시죠? 각 속회마다 제게 한 번씩 전화로 보고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300. 인혁 권사님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아버님 장례를 마치시고 지난 금요일 마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여쭤봤습니다만 잘 장례식 괜찮았습니까? 새어머니 어머님께서 친절히 대해주셨습니까? 아이고 큰 당에다 그 마음 상할까봐 마음 걱정했는데 은혜롭게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잘하고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헬렌이도 같이 갔습니까? 같이 나갔습니까? 참 자식들이 저 얘기 좀 들어야 돼. 아버지 아프다고 곧장 달아갔대요. 고맙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 어린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성이처럼 유희승 권사님 도시락을 친히 손으로 마련해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늘 겸손하고 늘 주님에 대한 애끓는 마음 참사랑을 간직한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 전도사님과 견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물질과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야 될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일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비전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김현웅 권사님 내분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니다. 이분들을 주께서 수많은 곡식을 거둘 때 낯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이중자 권사님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어 선교의 비전과 전도의 열정을 품어 이제 많은 추수할 곡식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시어 저들에게 많은 모든 독특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화교회 이제부터 나아갈 길에 어린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장성하여 주님의 일을 감동하는 아주 끌날 같은 일꾼들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한하신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한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시고